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2장 8절은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정말 아들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 디모데, 이 젊은 목회자, 에베소 교우들을 섬기고 또 목회를 하는 이 디모데에게 병사처럼, 경기하는 자처럼, 즉 운동선수처럼,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확실하고 흔들림 없는 목적 의식을 갖고 믿는 자에게 반드시 가해지는 이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라는 그런 맥락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2장 8절 말씀이에요. 이 앞의 내용을 보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내용을, 이런 편지를 기록하는 목적이 나오는데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알려주는 대로 네가 섬기는 교우들을 가르치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는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이 목회 서신이 아니라 목회자는 물론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주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병사에 대한 비유, 병사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병사에 대한 이 비유 말씀이 오늘 본문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병사에 관한 말씀인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란 예수를 섬기는 일에 전심으로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예요. 군에 입대한 군인들은 군 복무와 관련된 일, 훈련이나 유사시에는 발생하는 이 전쟁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군인이니까 그래요. 군인이니까 훈련이 힘들어도, 전쟁이 두려워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그게 군인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병사인 우리 역시 주님을 섬기는 것, 즉 주님께 무조건적인 충성과 순종을 서약하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두렵고 어려울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이유는 오랜 시간 유지해 오고 있는 나의 이전의 삶의 방식과 뜻을 내려놓는 것이 힘들고 두렵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군 생활할 때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였냐 하면 훈련소에 입대한 날, 그리고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그때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왜요? 이 민간인에서 이제 군인으로 이제 변화되는 시간이 그때거든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밥도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되고, 자유가 없어요. 단체 활동을 해야 되고, 같이 이 군대 동기가 한 사람만 실수를 해도 온 소대가요 다 같이 기합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질 않았잖아요. 20년 넘게. 그러니 이 군인이 되는 게 처음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의 병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좋은 병사가 되는 것은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대충 좀 허술한 예수의 병사로 살아왔다면 이제 이런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 좋은 병사, 예수의 병사가 되고자 하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괴로운 거예요.
주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은 바로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나의 삶, 나의 생각, 나의 뜻을 깨끗하게 포기하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이 칭호는, 이 칭찬은 이런 포기가 가능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는 것이지요. 2024년에는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나의 삶, 나의 생각, 나의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삶,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 좋은 그 병사에서 좋은 병사로 이렇게 넘어갈 때 그 과도기, 그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가도요,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바울은 3절에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죠.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다 살아난 적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고 다 죽었다고 할 만큼 그렇게 심하게 기절한 적도 있어요. 아주 가진 생고생이랑 생고생은 아주 많이 했습니다. 이 복음 전하다가. 바울은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훌륭한 병사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까지 계속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계속된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처럼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같이 받자고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같이 받자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 믿음 때문에, 즉 주님의 뜻대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 없는데 이 고난을 잘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인 것이에요. 고난을 잘 받기 위해서 좋은 병사가 되라는 거예요. 좋은 병사가 되면 고난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예수를 잘 믿는 자에게는 끊임없는 고난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걸 버티려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좋은 병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는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있지요. 고난을 안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시작을 하죠. 신앙을. 왜요? 자꾸 복음으로 이렇게 유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평안하다, 예수 믿으면 근심이 없다.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평안함과 그런 기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평안과 기쁨은 무엇이죠? 슬픈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고,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평안하고, 이런 기쁨과 평안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행복을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 그런 마음 빨리 버려야 됩니다. 자기만 힘들어질 뿐이에요. 우리가 아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관심사는 고난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제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런 관심사는 이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이 마음은 부질없고 쓸모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외 없이
누구나가 다 이 고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고난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 고난을 어떻게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특히 더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또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계속 이렇게 직진해 나가시는 삶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잖아요. 제자가 뭡니까? 스승이 간 길을 그대로 밟아가는 게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 계속 고난의 한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고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부질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다고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옛 생각과 옛 주장을 내려놓고 예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믿는 자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믿는 자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잘 견뎌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예요. 이유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견디면서 끝까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이게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좋은 병사의 본을 이 땅에서 이미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멈출 줄 모르는 핍박과 박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도 주님이 편하신 날이 없었어요. 계속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나중엔 어떻게 돼요? 죽이려는 악한 마음으로 변하잖아요. 틈만 나면 예수님을 공격을 하잖아요. 주님도 이 위대한 일, 이 거룩한 일을 계획하시고 직접 살아가시면서 고난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12군단도 넘는 천사를 호령하여, 한 군단이 한 6천 명 정도 됩니다. 군인이 12군단도 넘는 천사를 호령하여, 12만 명이 넘는 천사를 호령하여 주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괴롭히는 악한 자들을 그 자리에서 즉시 모조리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과 권세가 충분히 있으신 우리 주님이셨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그냥 참으셨어요.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을 참고 인내하셨더니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고 사하시고 이 부활하시는 이 구속사역이 완성됐다라는 것이죠. 주님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고난을 참고 인내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좋은 병사의 참 모습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처럼 이런 좋은 병사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도 주님으로 인한,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계속 주어지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참고 인내로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모습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허락된 고난을 외면하거나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과 내게 주어진 고난을 잘 받기 위해, 잘 인내하며 견디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반드시 받게 되는 고난을 잘 견뎌내는 자, 잘 인내하는 자, 그래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기억의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을 해야 돼. 기억하는 것이 그 축복입니다. 기억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병사나 군인은 민간인 시절의 일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민간인처럼 옷을 입어서도 안 되고요. 머리를 마음대로 헤어스타일을 바꿔서도 안 되고요. 군에서 정해준 그 모습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군인의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민간인의 태가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는 군인이 전쟁 외에 다른 일에 신경을 쓰고 관여해서도 당연히 안 되겠지요.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지요. 오직 전쟁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군인은.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생각을 차단해야 합니다. 관심을 끊어야 하는 거예요. 저절로 차단되고 관심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이런 전쟁과 관련이 없는, 군인과 관련이 없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간절함이 없으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인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죄나 다른 유혹들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죄와 죄의 유혹을 생각해서 차단해야 합니다. 죄와 유혹에 대한 관심을 싹도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애를 써야 합니다.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의 노력과 애씀은요, 그걸로 족한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 나이가 장애가 되는 것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 노력과 이 애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조차 못하고 있으니, 이 마음이 없으니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을, 나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을 택하기로 결단하고 행하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모든 악한 것들과 엮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하는지, 왜 고난을 견디며 참아야 하는지, 왜 그리스도 예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잘라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되는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지금까지 나는 모든 것이 허공의 메아리처럼 금세 사라져버리는 무익한 말이 되고 시간 낭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제 공개합니다. 4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좋은 병사로 모집한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병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내가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는 이 가슴 벅찬 사실의 또 다른 말이, 또 다른 표현이 내가 예수님의 병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병사, 이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은혜와 이 감격과 이 감동이 있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증이 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나를 병사로 이렇게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참 기쁜 이 부르심이라는 거죠. 병사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예수의 병사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내 삶의 최고의 목적, 최고의 가치는 바로 이 은혜의 주관자가 되시는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보다, 나의 영생보다 여러분, 나에게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소중한 것을 주신 분이, 목숨 바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가 되라고 하면 병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생과 그리고 육신의 부활까지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거라는 거죠. 또 어떤 거는 원치 않으시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하게 되면 주님이 슬퍼하시니까. 주님의 기쁨을 위해, 이 정말 귀한 주님의 기쁨을 위해 고난을 잘 견디며 인내하는 주님의 좋은 병사가 되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주님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모든 것을 잘라내고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순종 못합니다. 왜요? 순종이 하나도 쉬운 게 없거든요. 기쁜 게 없어요. 기쁨. 주님이 하라는 것 하려고 하면요, 왜 이렇게 하기 싫은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또 왜 이렇게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나의 기쁨,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건 신앙생활도 아니거니와 절대로 주님께 충성하는 삶, 순종하는 삶, 주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내가 아직도 이렇다면 내가 받은 구원의 그 깊이를, 그 기쁨을, 그 은혜를 내가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반증이 됩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이 구원. 그 구원의 주관자가 되시는 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데, 내가 좋은 병사가 돼서 고난을 잘 견뎌내고 버티며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에 그렇게 고난에 승리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기쁨보다 주님의 기쁨이 우선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알아서 생각해 주실 거예요. 나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주님이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게 좋은 병사라는 거죠. 이 주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 모든 이 순종과 이 충성에 방해되는 것들을 잘라내고 버려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비정상적인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정상인 거예요. 새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입니다. 이게 2024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새 표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지금 듣고 계신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해라. 잘 보세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깨달으라, 사랑하라, 믿으라가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아주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바울,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도. 바울은 왜 기억을 강조하는 걸까요?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주님을 아는 것보다, 깨닫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보다, 의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할 리 없고, 주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주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억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기억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횟수와 시간이 늘어날수록 주님을 아는 나의 지식이 깊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커지며, 주님을 의지하는 나의 믿음이 더 단단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기억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즉 부활하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씨라는 말이요, 인간이란 말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참 인간이시잖아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정말로 육신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신, 살아나신 그 죽음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 살아나심,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몸을 갖고 계셨고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확실히 숨이 끊기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믿는 자들의 참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사망이라는 이 절대적 좌절과 슬픔, 이 절대적 끝이라는 이 벽을 뛰어넘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분을 믿는 우리 역시 예수 안에서 이 사망을 초월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게 다 누구 덕택이라고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덕택이라는 것이지요. 믿는 자들은 사망의 권세를 초월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초월하는 자. 거기에 더하여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해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대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그것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억을 하고 또 한다면, 마땅히 내게 일어날 일, 즉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튼튼해져 가는 일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 내 몸 밖으로 표출될 것입니다. 기억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에서 순종이, 충성이,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것이죠. 기억, 이 마음에서 계속해서 되뇌이는 이 기억,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으심과 완전한 부활을 이 틈날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자에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기쁨으로 끌어안는 자에게 여러분,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담대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용감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도 똑같이 그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도 불사한 자에게 무서울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가장 연약한 자 같지만 가장 강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이 죽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 나만이, 우리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기억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어느 하나라도 빼먹거나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허구한 날 패하기만 하겠어요? 완전한 사망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애장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사람 중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두가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은 여러분 동반자입니다. 주님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실 때, 특별히 공생에서요, 그 거룩한 일, 위대한 일을 하실 때 항상 주님 곁에 고난이 머물렀듯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주님을 믿는 우리도, 그 주님을 스승으로, 선생으로 모시고 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도 이 고난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이거를 감당해내야 돼요. 그럴 거라면 잘 감당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참으며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게 된다. 믿음을 잃지 않는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 피할 수 없는 고난, 인생의 구비마다 맞닥뜨리게 되어 있는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영적 공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식갑주가 존재하듯이 믿는 자에게 반드시 따르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고난을 떠올리면 여러분 항상 나는 예수의 좋은 병사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연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이 사탄이 주는 고난과 이 삶의 어려움을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연상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노래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이 고난은요, 너무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아주 잔인할 정도로 잔혹한 현실이에요. 이 고난은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자는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 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자꾸만 피하려 하고, 그 고난으로부터 도망치려 하지만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평안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니까요. 도망칠 수 없다니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에게 따라온 그 고난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이 고난을 자꾸 피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면 점점 더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고난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을 지키기 위해 의심과 죄의 유혹을 끊어내기 위한 이 성령 안에서의 이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보람이라는 이 자발적 사명감에 불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 속에서도, 큰 아픔 속에서도, 큰 낙심 속에서도 평안을 노래하고 고백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2024년도, 2024년 이 한 해도 우리는 고난의 한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려놓으시고 받아들이세요.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기쁨은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예수 믿어서 믿음대로 살아가서 정말 순종해서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그 고난을 인내로 믿음으로 승리하셨듯이 나도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평안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종초부터 여러분 이렇게 다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2024년도로요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이요, 와라. 와라. 얼마든지 와라. 도망가지 않는다. 피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의 좋은 병사, 주님의 기쁨 위에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 구원의 이 주님이 되시는 이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와라. 붙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고, 겉으로만 이렇게 어깨 피고,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서로 의지하며 이 고난 속에서도 서로에게 샬롬의 인사를 우리는 끊임없이 나눠야 합니다. 2024년도 추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니면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 생각 안 하면 누가 교회 생각하고 나를 생각해 주겠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 하나됨이, 이 전우애가, 이 의리가 이 고난 가운데에 더 그렇게 싹 트이게 되고 더 그렇게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의의 도구로, 유익의 도구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받게 되는 고난은 우리의 동병상련의 전우의 의리를 더욱 강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고난이 강할수록 나는 주 안에서 더욱 강하여져 간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요. 같이 여러분 고난받으면서 믿음 때문에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왜 여러분 그 동병상련의 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 그 의리가 생기지 않겠어요? 아주 끈끈한 의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악이에요. 같이 고난받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몸인 거죠. 다 같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고난에 대한 그림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이 활용점정이라고 하죠. 이제 점 하나만 찍으면 이 그림은 완성됩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의 점은 고난을 견뎌내고 잘 참아내며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점이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림의 가장 마지막이 됩니다. 이게 딱 찍혀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 이게 이루어져야지 앞에 나누었던 모든 말씀들이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머리로, 입으로 계속 기억하며 되뇌일 때만 이 고난 가운데도 이 소망을 붙들고 평안을 노래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난 2023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한 해라고 주저함 없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니에요? 2024년 은혜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고백이 지난 한 해 우리 교회에, 나의 삶과 가정에, 가족에게 아무런 고난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돌아보면 여전히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사탄의 공격은요, 지난해에도 거셌습니다. 이 거침이 없었으며 이 고난도 언제나처럼 자기의 자리를 내 옆에 딱 하고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나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우리 애장을 섬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절하신 사랑으로 된 것이니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2023년도도 다사다난했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은혜의 한 해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없어서 우리는 은혜가 아니고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은혜예요. 우리는 2024년 올해도 사탄의 영적 공격은 지난해보다 더 거세질 것입니다. 얘는 계속 업그레이드해요. 계속 자기 개발을 하는 애예요. 절대로 우리가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맞서다가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2023년도 버전 입고 있으면 다 뚫려요. 새로 더 튼튼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하고 입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사탄이 업그레이드되는 공격을 해오니까 우리도 무기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더 거칠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려고. 작년 2023년에 사탄이 우리와 우리 애장에서 별 재미를 보지 못했어요. 아주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실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예상치 못한 온갖 고난들이 나를, 나의 가정을, 나의 일을, 우리 애장을 집어삼키려고 이 사탄이 더욱 사납게 달려들 것입니다.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넋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2023년은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2024년 바라보며 살아가야죠. 피할 수 없는 고난을 피하려고 발버둥 치는 애처로운 헛수고를 이제는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믿는 자가 당하는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고난에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 주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 나를 위해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쉬지 않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 고난의 2024년 올 한 해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 소망을 꿈꾸며 하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애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